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은 그 목자들이 이 신약 시대의 최초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와 함께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그 나눔도 함께 하였습니다. 구약의 시대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증거하시면서 이제 그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복음이 전파되어 그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권세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이제 그 율법대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제 그 예식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한 여성이 그 몸에서 계속 하혈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 정결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여성들이 뭐 죄를 지었다, 이 출산한 여성들이 한번 이렇게 뭐 더럽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들의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고 있고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몸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부정하다라는 그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다 보니 이 지금 출산을 한 여성들이 아니면 지금 그 생리 기간에 있는 여성들이 몸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 그 상태를 더럽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잘못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들의 몸에서 나오는 그 하혈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질병들이 혹시나 퍼지진 않을까, 잘못된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조심함에서 여성들이 그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이 이제 생리 기간 동안 그 일주일 기간 동안을 부정하다라고 아직 정결해지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7일이 지나고 나면은 여성들은 목욕을 하여서 몸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용은 이제 출산을 한 이후의 여성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었냐면 한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길게는 30일에서 80일까지의 기간을 두었는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여성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간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반절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23절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너희들의 맏 아들을 할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를 할례한다라는 것은 그 성기의 포피를 잘라서 이 지금 생명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의 그 씨로 그 대가 계속 이어지는 사회였지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그러하였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시간, 2000년 전보다 더 오래된 구약의 시대 속에서 남성의 성기는, 남성의 그 씨는 그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갓난아기의 포피를 자르는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할 때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의 의료시설이 발달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포피를 자를 때 매끄럽게 자르고 꼬매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것을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맏아들, 첫 번째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부모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을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산한 이후에 이 여성의 몸이 아직 정결해지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의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정결해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지금 드리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조금 넉넉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 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두 마리로 그 번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눠서 그들을 차별한다거나 그러지는 아니하였고 그 가정의 형편이 가난할지라도 그 번제에 참여하여서 다시 정결하게 되어짐을 허락하였던 이스라엘의 문화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속죄제와 번제
오늘날에는 이 이야기를 정결제라고 바꾸어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의식, 그 예식, 그 제사였다라고 우리가 속죄를 한다라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왜 속죄제라고 할까? 이 번역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전체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지금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두 마리로만 그 번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어떤 형편에서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시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그 가장 낮은 계층의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오셔서 그 사회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마리아와 요셉, 이 갓난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서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인,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가 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자, 우리가 데오빌로 가카의 입장에서 한번 이 누가복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데오빌로 가카는 누가로부터, 지금 사도 누가로부터 지금 이 쓰여진 논문에 가까운, 모든 것을 조사하여 기록한 이 논문에 가까운 편지를 받아서 천천히 읽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예언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이야기의 순간들을 지금 데오빌로 가카가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순서상에서 데오빌로 가카는 이제 이 정결제를 드리고 있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까지 차분하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 뒷이야기를 조금은 알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데오빌로는 지금 이거를 천천히 보고 있기 때문에 뒷이야기를 모릅니다. 2장 지금 24절 전까지의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던 그 이야기, 사가랴와 지금 그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이어져서 그의 먼 친척이었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난 예수의 이야기, 이거를 읽고 있는 지금 그 데오빌로 총독은, 그 각하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사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바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의 위치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데오빌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데오빌로는 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함이 샘솟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데 왜 오셨지? 그 이유를 우리는 날마다 궁금해해야 합니다. 데오빌로 총독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성경의 말씀이니 그렇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지?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보면서
그렇게 성경 속에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그 제사에 참여하여서 그들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율법에 따라서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신 그 율법대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 율법의 전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여서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임을, 아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임을 증거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우리 집안 문제에 개입을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를 잘 모르면서 어떻게 옆집 사람이 와서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민족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되셔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온 몸을 던지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 구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음성으로 무섭게 내리시거나 심판을 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을 사람이 하여서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그 역할을, 그 전도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등장한 그 목자들, 그 목동들이 이 신약의 시대의 첫 번째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밑에서부터 그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 이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저 듣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기서 그들이라 함은 대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 낮은 자들, 그들을 깨우쳐서 가장 낮은 일을 높이셔서 지금 스스로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서 주신 말씀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몸소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리아가 그 정결제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들에게, 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문화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살아가고도 있는 그 정말 불쌍한 주의 자녀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야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뭔가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쌓아라. 이것이 자본주의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먹는 음식의 종류도 달라지고 살고 있는 생활의 어떤 그 환경도 달라지고 그 돈을 쌓으면 내 아이의 어떤 그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달라지고 학습의 환경도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대치동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파락군이 있는 곳으로, 좋은 학군이 있는 곳으로. 요즘은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고등학교로 학생들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집을 비교하고, 내가 가진 자동차를 비교하고, 나의 재산을 비교하고,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90%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모든 부를 축적해서 그들만이 화려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그 정치인들과 그 권력자들과 유착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들만이 화려하게 기쁘게 배부르게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양 한 마리를, 어린 양 한 마리를 살 돈이 없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로 대체해서 이 속죄제와 번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가난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 누가 가난함 속에 있는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느 누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눈을 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정으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나만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만 안전하게, 나만 화려하게, 나만 기쁘게, 나만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에 따라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앞에 바친 요셉과 마리아. 그 정결제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속하게 된 이 두 사람과 예수. 한없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한 주를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난한 위치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없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정말 그 가난한 자들 속에서 주님 깨우쳐 주시고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자들로부터, 그 권세자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성자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서 마음속에 언제나 욕심과 탐심이 샘솟듯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